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과 고린도 전후서를 함께 살펴보게 된 김기윤 강도사입니다. 너무나 힘들고 그리고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계시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위로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함으로 오늘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온라인으로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게 하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없는 그러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하는 그런 간절함으로 이렇게 우리들이 함께 고린도 전후서 말씀을 함께 살펴봅니다. 이렇게 짧은 시간이지만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가운데 우리들에게 주시는 위로와 그리고 깨달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보내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의 그 섭리와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의 때에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실 것을 저희들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저희들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고린도 전후서 말씀을 통해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위로와 소망을 품고 우리가 참된 성도의 모습으로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새 힘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가 고린도 전후서 말씀을 같이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조금은 짧은 시간일 수도 있고 긴 시간이 될 수도 있겠지만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깨달음, 그 소망을 우리들이 기대함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 성경책과 그리고 강의안을 준비해 주시면 이렇게 강의를 따라오시는데 조금 수월할 것 같습니다. 우리들이 먼저 고린도 전서 후서의 저자는 누구일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사도 바울입니다. 원래 바울은 예수님과 그리고 우리 기독교를 박해하는 자였으나 다메섹 동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뒤에 그의 모든 삶은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들을 깨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특별히 기쁜 소식인 우리 이 복음을 전하는데 자신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나아갔던 그런 사도이자 전도자입니다. 우리 기독교 역사에서 사도 바울이 차지하고 있는 그 비중과 영향력은 너무나 엄청난 것 같아요. 신약 성경이 총 27권으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 13편의 바울 서신을 사도 바울이 썼다는 것만 봐도 이를 증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가장 긴 서신서는 우리 보통 로마서라고 부르는데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고린도 전서가 16장, 고린도 후서가 13장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어떻게 보면 가장 긴 서신서일 수도 있어요. 그런 의미는 정말 사도 바울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고린도 전후서가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과 그리고 초대교회를 이해하는데 너무나 중요한 성경이다라고 우리들이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고린도 전후서를 살펴보면 특별히 신앙 공동체인 교회의 문제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것을 발견을 할 수 있어요. 고린도 교회가 바로 우리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초대 교회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우리들은 보통 가장 이상적인 교회를 초대교회다라고 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는 이야기들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들 기억해야 될 것은 그 초대교회 안에서도 크고 그리고 작은 문제들이 존재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고린도 전후서에서 다루고 있는 문제들은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 발생하고 있는 문제들이며 그리고 앞으로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해결 방법을 찾고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이 너무나 매우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 우리 강의 본격적으로 살펴보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모든 성경을 바라볼 때 마찬가지지만 이 성경에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그 당시에 기록되어지고 끝난 것 그리고 그 당시에 살았던 그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는 마음으로 우리들이 때로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기에 감사한 마음으로 이렇게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발생한 문제들이 과연 무엇일까요? 고린도 전후서를 살펴보기 전에 우리들이 고린도라는 도시가 어떤 도시인지를 먼저 한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의 배경에 대해서 우리들이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고린도는 그리스 그 본토와 펠로폰네소스 반도를 잇는
이스트무스 지역에 위치한 고대 도시였어요. 왼쪽으로 가면 여러분들 지도가 보이시죠? 왼쪽으로 가면 로마가 있고요. 오른쪽으로 가면 아시아인데 오늘날의 터키가 있습니다. 고린도는 마케네 문명 주전 1600년도거든요. 그때부터 존속했던 도시지만 사실 강력한 부유한 나라로 조금 성장하게 된 계기는 주전 800년경이고 주전 400년에는 약 9만 명이라는 시민들이 모여 살았던 대도시로 발전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기원전 146년 로마에 의해서 완벽하게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폐허의 도시로 계속 방치가 되어지다가 주전 44년 우리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율리우스 카이사르 시저에 의해서 재건된 도시입니다. 이 카이사르는 로마의 모습 그대로를 고린도에 옮겨놓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가야 지역, 그리스 지방의 수도로 고린도를 삼고 로마 총독을 직접 주둔하게 하면서 고린도를 다시 재건하고 발전시켜 나아갔습니다. 어떻게 보면 고린도는 초기에는 로마의 퇴역한 군인들과 그리고 위치상 상인들 그리고 노예로부터 해방된 그런 노예들이 이 자리에 모여서 형성된 도시예요. 그리고 인종적으로는 시리아에서도 모여들었고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도 모여들었고 그리고 아프리카 이집트에서 모여들었는데 너무나 다양한 인종들이 모여서 형성한 그 도시가 고린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처음에는 어떤 질서가 제대로 잡혀있지 않은 그러한 혼란스러운 도시였어요. 그리고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아직은 가난한 도시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좀 전에 지도를 통해서 살펴봤지만 고린도라는 지역은 너무나 중심지였어요. 유럽으로 그리고 아시아로 나갈 수 있는 너무나 중심지에 위치해 있었기 때문에 교통의 당연히 중심지가 되었겠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상업이 발달하기 시작했고 무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엄청난 부를 축적하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히 무역으로 정말 활발했던 도시인데 수공업자들이 고린도 이 지역에 다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녹과 그리고 구리로 그릇을 만드는 자들 그리고 장식품을 만들고 그리고 유리세공업자들 그리고 도자기를 만드는 자들 그리고 우리 사도 바울과 같이 가죽을 통해서 물건을 만드는 사람들이 모여들었는데 고고학 발굴에 의하면 이 고린도라는 도시의 광장이 4면으로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세 면이 다 수공업자들 가게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이 수공업이 너무나 발달했던 도시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수공업자들은 고린도라는 이 도시에서 자기들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조합을 만듭니다.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길드라고도 부르는데요. 그래서 이들이 성성한 이 길드끼리 그들만의 또 믿는 신들이 다 달랐다고 해요. 고린도는 여러 인종과 다양한 나라에서 사람들이 모여들었기 때문에 그들이 믿는 신과 그리고 그들이 믿는 종교들이 너무나 다양했고 그래서 그들만의 어떤 문화들, 뭉쳐서 있는 그런 문화들이 계속해서 발달되었다라고 해요. 다양한 문화를 소유한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정말 혼합주의라고 불리는 그런 문화가 발달되었고 그리고 여러 종교와 그들의 믿는 다양한 신들의 영향으로 인해서 종교적인 면에도 우상 숭배가 활발하게 이루어졌던 그러한 도시가 고린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활동했던 도시의 고린도 배경은 어떻게 보면 부와 힘을 갖고 있는 집단들이 이렇게 딱 주둔하고 있던 그 시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이 가진 소유를 과시하는 문화와 그리고 더 큰 권력을 얻고자 더 큰 돈을 얻고자 하는 그런 경쟁의 극치를 달리고 있었던 그러한 상황이었어요. 고린도 안에 있는 어떤 도로라든지 공공시설을 개인이 사비로 건설을 하도록 도와줌으로써 그들의 이름을 남기는 것이 그들에게 이 명예 이런 것들의 척도가 되었다고도 해요. 이런 분위기 가운데 고린도 안에 또 한 가지 사건이 있었는데 예술가들과 소피스트들이 모이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소피스트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철학가예요. 그런데 이런 예술가와 철학가들이 왜 고린도로 모여들었을까요? 바로 부를 축적한 도시였잖아요. 그래서 신흥 부자들이 대거로 등장하고 있는 이 고린도 안에서 자신들을 도와줄 그 후원자를 찾기 위해서 모였다라고 합니다. 고린도 안에 발생한 어떤 과시와 그리고 이 경쟁의 문화들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었던 이들은 이곳에 와서 화려한 자신들의 어떤 예술을 통해서 그리고 화려한 언변을 통해서 부자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고린도
도시 안에 어떤 문화가 생겼냐? A라는 소피스트를 지지하는 세력과 B라는 소피스트를 지지하는 세력, 그리고 C라는 소피스트를 지지하는 세력들이 서로 내가 지지하고 있는 이 소피스트가 더 뛰어나다라면서 경쟁을 하고 상대방을 비난하는 그러한 문화가 또한 이루어졌다라고 합니다. 정리를 하면 고린도라는 도시는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는 어떤 과시의 문화, 그리고 다른 사람보다 더 높은 위치에 하고자 하는 그런 경쟁의 문화가 극심했던 곳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라고 하면 우리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리스 로마 신화 하면 다양한 신들이 등장하는 것처럼 여전히 이 안에서도 우상 숭배, 다양한 신들이 존재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양한 인종과 여러 나라에서 모였던 사람들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항구 도시라는 그 이유 때문인지는 몰라도 성적으로 너무나 타락한 곳이었다라고 합니다. 그 당시에 고린도라는, 그리고 고린도 사람이니? 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것 자체가 남봉꾼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서 이 고린도라고 불리는 것 자체가 음란과 음행의 도시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한번 적용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고린도라는 이 도시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여러분들 마음 안에 어떠한 생각이 들었습니까? 바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시대와 너무나 유사한 것 같지는 않습니까? 폐허가 되었다가 다시 재건된 이 고린도와, 그리고 우리의 민족의 아픔이지만 이 전쟁을 통해서 모든 것이 무너져버린 뒤에 다시 엄청난 발전을 통해서 이루고 있는 우리나라 가운데 일어난 가시와 경쟁의 문화, 그리고 우상숭배의 문제, 그리고 음행의 문제들이 어느 순간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 그리고 우리 안에 발생된 문제가 아닐까,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이제 계속해서 우리들이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이 고린도 교회 안에 발생한 문제들이 구체적으로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나라와 그리고 우리 교회, 그리고 우리 자신에게 적용했을 때 우리 안에 발생한 문제는 무엇인지를 한번 연관지어서 다 같이 살펴보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기록 시기와 그리고 목적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고린도 전서는 주 54년 혹은 55년 오순절이 되기 전 봄에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기록한 성경입니다. 사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게 보낸 편지가 4편 그리고 5편 정도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5장 9절 그리고 13절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고린도전서가 오기 전에 이미 이전의 편지가 하나 존재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게 보낸 2번째 편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고린도는 사도 바울이 전도여행 가운데 1년 6개월 동안 머물면서 실제로 여기서 사역을 하고 교회를 세웠던 그러한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너무나 중요하고 큰 영향이 있는 그러한 곳이 고린도 교회라는 것이죠. 그러나 사도 바울이 다른 전도여행을 위해서 이 고린도라는 지역을 떠나게 되자 세상의 문화들이 교회 안에 침투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고린도 안에 유입된 어떤 과시와 경쟁의 문화와 우상숭배의 문제, 성적 타락의 문화가 교회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세상의 가치관들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혼란스럽게 만들었고, 그들이 정말 추구했었던 그 헬라 철학의 영향으로 기독교라는 이 진리가 어떤 비교의 대상이 되어버리면서 당장 그들에게 유익이 되는 이 세상의 지식을 선택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망각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의 어떤 생각과 그리고 방법대로 그렇게 살아갔어요. 세상의 이 질 나쁜 힘의 영향을 받게 되고 그들이 세상을 향해서 시선을 돌리게 되자 교회 안에 수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고 참된 진리가 거짓과 같이 흐려지기 시작하면서 가치 없는 것처럼 여겨지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이에 대해 사도 바울은 고린도 안에 발생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그들이 보낸 편지에 대해서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라고, 다시 말하면 복음을 회복되어야 함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하면서 그들에게 편지를 쓴 것이 고린도 전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우리 고린도 후서는 고린도 전서를 쓴 지 얼마 지나지 않았습니다. 1년 정도 있다가 마게도냐에서 사도 바울이 쓴 편지인데 학자들은 이 마게도냐를 빌립보라고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서신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 안에 발생한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했던 부분에 있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작은 마찰과 오해가 발생하게 돼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에 방문하기로 결심했으나 이 방문이 성사가 되지 못했고, 그래서 대신 디도라는 사람을 통해서
편지를 다시 한번 써서 보내게 됩니다. 조금 아쉬운 부분은 디도가 전달했던 이 서신서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단지 고린도 후서 7장 8절을 근거로 해서 이 편지가 존재했었다라는 것과 이 편지를 근심의 편지다라고 부르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디도가 전달한 서신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 안에 발생한 문제들이 완만하게 해결되어지고 있음을 전해 들은 바울은 너무나 기뻤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그리고 7장까지의 내용을 살펴보면 계속해서 여기에 대한 감사가 흘러나오고 있는 것을 우리들은 발견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나서 바울은 이 기쁨을 이어서 예루살렘 교회에 대한 연보를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독려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고린도 후서의 어떻게 보면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고린도 교회 안에 발생한 거짓 교사들, 거짓 사도들의 이 가르침을 행사하는 자들과 이들을 정말 추종하는 자들을 향해서 바울을 의심하고 부정하는 자들이 너무나 많이 존재하게 되었는데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도권을 변호하고 있어요. 그 서신서가 바로 고린도 후서라는 것이죠. 고린도 후서의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사도 바울이 자신의 이 사도권을 변호하는 모습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 바울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 복음을 전하는 이 전도자로서의 자신의 분명한 직분과 이 신분과 목표를 밝히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실 사도 바울이 내가 사도가 맞습니다, 아닙니다 라는 것을 이런 논쟁을 두고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자신의 사도권이 부정당하고 있는 것은 자신이 전도 여행을 하고 있는 이유와 목적, 그리고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그들을 복음으로 가르치고 양육했던 모든 순간들이 부정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강하게 변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거부당하고 그리고 부정당하게 되면 자신이 전한 복음 또한 아무런 가치 없는 것처럼 취급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가치 없는 것으로 여겨지는 이 불상사를 막기 위해서 이들에게 편지를 써서 복음을 지키고자 하는 숨은 의도가 담긴 것이 고린도 후서고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를 기록한 목적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들이 이제 더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고린도전서의 구조입니다. 고린도전서의 구조를 저는 첫 번째 들음 문제 1장에서 6절까지고요. 그리고 쓴 문제라고 표현을 해서 7장에서 16장까지 이렇게 한번 나눠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1장에서 6절에는 분쟁의 문제가 있었고 그리고 음행과 교회 내부의 다툼의 문제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쓴 문제에 대해서는 개인의 어떤 문제들이죠. 개인 성결에 대한 문제와 그리고 공동체의 문제, 공동체의 질서를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를 갖추고 있는 것이 고린도전서의 구조예요. 그리고 고린도 후서는 첫 번째 사도 바울이 자신의 그런 직분에 대해서 변론하고 있는 그 변론 부분과 그리고 후반부 7장에서부터 13장까지의 이 겉면의 부분으로 이렇게 구분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변론하는 부분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인사하는 부분과 자신의 직분이 무엇이고 자신의 직분의 목적과 이유, 자신이 하고 있는 사역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 전반부고 후반부 겉면 부분에서는 회개자들에 대한 사도 바울의 어떤 감사 표현과 기쁨과 그리고 그들에게 예루살렘의 연보라는 그러한 새로운 부탁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 10장에서 13장 말씀까지는 여전히 바울의 사도권을 의심하고 사도 바울을 대적하는 자들에게 단호하게 그리고 엄중하게 경고하면서 사도직을 변호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들이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고린도 전서를 먼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 단락 들은 문제 1장에서 6절 말씀이라고 했죠. 바울은 먼저 근로의 집안 사람들로부터 전해 들은 그런 교회의 문제에 대해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분쟁 1장에서 4장 말씀인데 먼저 인사말이라고 해서 제가 1장 1절부터 9절까지 써놨죠. 사도 바울은 먼저 편지를 쓰는 자신과 동역자에 대해서 소개를 하면서 문안 인사를 하고 있고 그들이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거하고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칭찬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 날까지 견고하게 서서 있기를 바란다는 소망까지 그리고 덕담까지 하면서 고린도 이 전서를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분쟁의 이유입니다. 인사를 마친 후에 바로 고린도의 문제를 사도 바울은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면서 가장 비중 있게 다른 것은 공동체 안에 발생한 어떤 분쟁의 문제예요. 당시 고린도에서 사람들이 자신이 지지하고 있는 소피스트를 따르면서 그
다른 소피스트를 지지하는 세력들을 짓밟기 시작하고 그들 위에 서고자 하는 그러한 모습들 가운데 이러한 문화가 고린도 교회 안에 그대로 유입되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파, 그리고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로 이렇게 나눠져서 서로를 향해서 비난하고 싸우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이렇게 사람을 따라서 분열되는 것은 정말 바람직한 모습이 아닙니다. 바울은 이에 대해서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전하고 본질의 회복을 강력하게 촉구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이어지는 것이 십자가의 복음으로 자신의 사역 중에 가장 중심이 되고 본질적인 이 십자가의 복음에 대해서 자세히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이해할 수 없고 실패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기적을 구하는 유대인이나 지혜를 추구하는 헬라인들은 십자가의 복음을 미련한 것으로 간주를 하죠. 하지만 바울은 이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가 곧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리고 지혜다 라고 선포를 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지혜나 공로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게 하시려고 누구를 보내셨죠? 예수 그리스도에 보내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을 이루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하나님의 지혜가 되는 그 결정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이 고린도 전서 그리고 후서의 가장 핵심이면서 주제인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네 번째, 성령의 계시입니다. 십자가를 통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지혜는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지혜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스스로 이 지혜를 깨닫지 못하게 되는데 오직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는 우리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성령이 계시하실 때 비로소 이 모든 진리를 깨달을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사도 바울이 자신이 복음을 전할 때도 사람의 어떤 지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가르침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다라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사역자의 역할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다루고 있습니다. 3장의 내용이죠. 하나님의 지혜를 알게 하시는 것은 분명히 성령의 역사이지만 하나님은 또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라는 것이죠. 즉 하나님은 각각의 은사대로 사역자들을 세우시고 가르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바울이나 아볼로 같은 사역자들은 분열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하나이고 한 동역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이지 사람이 성도를 어떻게 보면 자라게 하고 어떤 구원의 경지까지 이루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역할과 그러한 능력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오직 하나님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 또한 기억하면서 우리들도 우리 교회 안에서 그리고 다른 곳 안에서 사람을 통해서 어떤 분파를 형성하고 분쟁하는 것은 늘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바울의 사역 4장의 내용인데요. 4장에서는 자신의 사역에 어떤 초점을 맞춰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바울은 자신은 그리스도가 부리는 사역자이기 때문에 오직 그리스도에게만 충성할 의무가 있으며 따라서 사역자 바울에 대한 평가는 여러분들이나 어떤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께서 나를 판단해 주실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의도는 앞에서 살펴봤지만 계속 분열하고 있는 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의 문제 때문에 이 성도들이 다시 한번 깨닫게 하기 위함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변화되어 오직 복음을 위해서 사역하고 있는 내 자신 바울을 본받으라 라면서 겸손하라고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이 4장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음행과 교회 내부 다툼 5장, 6장 말씀을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로 근친상간에 대해서 5장에서부터 다루고 있어요. 바로 음행에 대한 내용인데 정말 계모인지 아니면 친모인지 그 대상은 불분명하지만 고린도 안에서 아버지의 아내를 취한 근친상간의 문제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교회는 이 심각한 문제에 대해서 그들을 처벌하지 않고 계속 묵인하고 있었어요. 이에 대해 바울은 음행하는 자를 출교시켜 이런 부도덕함이 교회 공동체에 퍼지지 못하도록 교회 공동체의 그 질서를 흐리지 못하도록 엄히 다스릴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교회의 징계죠. 바울이 전에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과 교제를 끊으라고 권고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오해를 해서 그러면 나는 이제 세상과 어떠한 접촉도 하지 않아야 되는 것인가? 세상 사람들과 어떤 교제도 나눠야 되는 것이 교제를 나누는 것은 잘못된 것인가? 라는 오해를 했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교제를 끊으라고 한 것은 세상과의 단절을 의미한 것이 아닙니다. 성도들이 세상과 접촉하는 것을 문제로 삼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부도덕한 자들을 용납하지 말고 단호하게 처단하라라는 의미며, 성도라는 말처럼 세상에서 살아가나 하나님의 그 언약 백성으로서의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소송입니다. 다른 형제들과 분쟁이 있거든 세속 법정에 소송하지 말고 교회 안에서 판단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 안에서 음행하는 자들을 마땅히 징계해야 하는 것처럼 성도 간의 분쟁 또한 교회 안에서 판단함으로 교회의 권위와 질서를 바로 세워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성도 간의 문제를 세속법정에 가서 따지는 것은 교회의 권위를 세상 법정 아래 두는 것으로 조금은 우리들이 복잡하고 그리고 손해를 보는 것만 같지만 이 교회 안에서 모든 것들을 해결할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몸의 목적입니다. 어떤 사람은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다라고 무분별한 이 식탐을 정당화하기도 합니다. 또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다라는 말로 음란한 성적 쾌락을 추구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런 세력들에 반박해서 성도들의 몸은 오직 주를 위하여 있다라고 선포를 하면서 성도의 몸은 그리스도와 연합한 지체이며 그리고 성령이 계시는 전이기 때문에 이 몸으로 오직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라라는 말을 합니다. 두 번째 단락입니다. 고린도전서의 두 번째 단락, 쓴 문제에 대해서 7장 그리고 16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1장에서 6절 말씀은 근로의 집안 사람들로부터 전해들은 고린도 교회 문제에 대해서 다루었고, 이제 7장에서부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직접 들은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답변을 시작하게 되는데, 먼저는 개인 성결에 대해서, 그리고 두 번째는 공동체의 문제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네, 개인 성결, 개인 신앙과 성결에 대한 부분으로 바울은 절대적인 법으로서가 아니라 덕을 위해서 보다 나은 것을 선택하든지 또는 각자의 그 상황과 은사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결정할 것을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 차원에서 첫 번째로 다뤘던 내용이 결혼입니다. 바울은 결혼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비추고 있는데, 먼저는 7장 7절에서처럼 자신과 같이 독신으로 지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만 음행을 방지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결혼을 할 수밖에 없는 사람은 결혼을 하라고 허락을 합니다. 한마디로 독신으로 지내는 것이 결혼하는 것보다 낫다라고 이런 의견을 내세우는데, 어떻게 보면 성경적 가르침과 바울의 가르침이 조금은 정반대인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바울이 결혼보다 독신에 중점을 두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7장 26절에서 말하고 있는 임박한 환난 때문에 육신의 고난을 겪게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죠. 조금 더 구체적으로 다뤄보면 남편과 아내가 육체적인 관계를 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지만, 절제를 못해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분방하지 말고 또 배우자를 위해서 서로 의무를 다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미혼자와 가부에 대해서는 독신으로 남아있는 것이 좋겠지만 이 정욕을 절제할 수 없으면 차라리 혼인하는 것이 낫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기혼자에 대해서는 이혼을 하지 않되 이미 이혼을 했으면 다른 사람과 재혼을 하지 말고 차라리 전 배우자와 합하는 것이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불신 배우자가 이혼을 원하는 경우에는 동의를 해주되 같이 살기를 원한다면 내치지 말아야 합니다. 임박한 환난을 생각하면 결혼을 하지 않는 것이 좋지만 결혼을 한다고 해서 결코 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바울이 처한 상황과 환경에 대한 바울의 어떤 금욕주의적인 권고를 지혜롭게 우리들은 이해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분명한 것은 결혼은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둘이 한 몸으로 짝을 이루어 주셨고, 특별히 잠언 5장 15절에서 19절, 전도서 9장 9절, 그리고 아가서 전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분명 결혼 관계 안에서 남녀의 결합을 하나님께서는 아름답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 또한 마가복음 10장 6절 9절에서 결혼 제도를 신성한 것으로 인정해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상제물입니다. 레위기에서 알 수 있듯이 유대인들에게 음식을 구별하여 먹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이와 같은 음식법을 따라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고린도 교회 안에서의 어떤 의문이 많이 제시되었다라는 것이죠. 특히 고린도에는 우상 숭배가 많았고 우상 앞에 바쳐진 제물이 신전 의식이나 그리고 상점 그리고 사적인 식탁 교제에도 많이 올라왔었다라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고린도 성도들은 우상 제물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라고 바울에게 질문을 하게 되었어요. 이에 대해 바울은 사실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우상이란 우리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그 우상이 어떤 재물에도 영향을 줄 수 없다. 그래서 먹는다고 해도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믿음이 약해서 이런 지식이 없는데도 이런 어떤 습관을 따라서 자신의 어떤 양심에 좀 불편함을 느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든다면 그래서 스스로 지식이 있어 먹을 자유가 있다라고 할지라도 형제를 위해서 믿음이 약한 사람이 실족하지 않도록 우상제물을 먹지 않는 것이 좋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논리의 연장으로 바울은 자신이 사역하는 가운데 보인 모범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로서 바울은 먹고 마실 권리가 있었고 아내를 취할 권리가 있었고 물질적인 지원을 받을 권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받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다시 말하면 복음을 위해서 내가 사역하는 것에 있어서 장애가 되지 않도록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권리를 다 쓰지 않았다라고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우상 제물에 대해서 이런 결론은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행동하는 것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체의 질서에 대해서 우리들이 11장 2절부터 16장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사도들의 가르침을 충실하게 따라 공동체를 어떻게 보면 잘 유지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의 예배 관점 가운데 조금 수정되어지고 바로잡을 부분이 있었음을 느끼고 사도 바울이 그들을 향해서 다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로 머리 덮개에 대한 문제예요. 공적인 예배에서 머리를 덮거나 머리를 기르는 문제에 대해서 남자와 여자가 구별되어지죠.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라는 권위 체계 때문입니다. 이에 남자는 기도하거나 예언할 때 덮개를 쓰거나 머리를 길지 말아야 하지만 여자는 또 반대로 덮개를 쓰거나 긴 머리를 유지해야 합니다. 이로써 남자는 그리스도 권위 아래에 있음을 표현하고 여자는 아내로서 남편의 권위 아래에 있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바울이 여자를 남자보다 낮게 보는 것은 절대 아니었어요. 창조 질서에 따라 여자가 남자에게서 나왔지만 이후 모든 남자는 여자에게서 나온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남자와 여자는 상호 의존적인 동등한 관계이며 높고 낮음이 아니라 정해진 성경적 질서와 역할이 있다는 것을 우리들은 기억을 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성찬에 대한 문제입니다. 기도와 말씀 예배 이후에 고린도 교회는 사도들의 정통을 따라서 성찬식을 진행했습니다. 물론 이것은 우리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성찬식과 조금은 다른 개념으로 공동 식사, 애찬의 형태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문제는 여기에 일반적인 잔치나 식탁에서 볼 수 없는 그런 계층 간의 분열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먼저 만찬을 가져다가 실컷 먹고 취함으로 나머지 사람들이 제목을 먹지 못하는 상황들이 발생을 했어요. 또 각각 음식을 집에서 가져와서 먹을 때 부유한 사람들은 잘 차려서 먹지만 가난한 사람들은 빈약하게 먹었다라는 것이죠. 이에 대해 바울은 주님이 성만찬을 제정하신 뜻을 다시 한번 상기시킴으로써 성찬에서의 이기적인 태도를 꾸짖고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희생과 그리고 사랑을 온전히 기념하면서 그리스도를 본받아 다른 사람을 배려하며 연합하는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도록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은사입니다. 은사에 대한 오해와 잘못된 생각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 불화를 일으키기도 했었습니다. 은사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바울은 먼저 그 진의를 구별하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제 아무리 놀라운 기적을 나타내는 역사를 할지라도 예수의 주되심을 부인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성령은 성도들에게 여러 가지 은사를 골고루 주셔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사역을 하게 하십니다.
사람들은 은사의 종류와 모습에 따라 다른 것들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경향이 있지만 그 모든 은사는 사실 한 성령께서 주신 것으로 절대로 크고 작고 그리고 높고 낮음의 차별이 있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한 몸 안에 모든 지체들이 역할이 구분되어 있는 것과 같이 공동체 안에 있는 성도들이 각각 가진 그 은사가 그 은사대로 역할을 하며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돌봄으로써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루어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13장은 우리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랑장입니다. 은사에 대해서 다루는 가운데 사랑을 갑자기 다루는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은 모든 은사의 기초로서 사랑 없이는 어떤 은사도 믿음의 역사도 그 의미와 그 가치를 잃게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다른 은사와 달리 영원토록 계속된다는 것을 우리들은 기억해야 합니다. 14장에서 말하고 있는 예언의 은사 또한 사랑의 원리의 기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방언보다 낫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은사의 어떤 차별이 아니라 방언은 다른 사람들이 듣고 이해할 수 없으므로 자신에게만 유익하지만 예언은 다른 사람이 듣고 유익을 얻으므로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예언은 앞으로 일어나지 않은 어떤 미래에 대해서 예견하고 그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여 바른 말씀을 전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결론적으로 은사는 사랑의 원리에 따라 덕을 세우기 위함으로 행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15장에서 마지막으로 부활에 대해서 다룹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에 부활을 부인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먼저 바울은 자신을 비롯하여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증인들이 있음을 말하면서 예수님의 부활이 확실한 사실임을 증거하고 있고 다음으로 그 그리스도의 부활에 근거하여 우리 성도의 부활이 있을 것을 논증하면서 성도들에게 살아가는 동안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그런 현실 가운데 있다라고 할지라도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라라고 권고를 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5번 권면과 마무리 인사를 16장에서 하고 있는데요. 고린도전서를 마무리하면서 바울은 자신의 전도 여행 계획을 다시 한번 설명하고 예루살렘을 위한 구제헌금을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디모데와 아볼로, 스데바나 등 여러 동역자들의 정황을 설명하면서 축복을 하면서 고린도전서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음으로 고린도 후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첫 번째 변론 부분입니다. 1장 1절부터 7장 1절 부분인데요. 첫 번째 변론은 앞부분에서도 이야기했지만 고린도 후서를 한마디로 설명을 하자면 바울의 사도권을 의심하고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쓴 서신서다라고 할 수 있죠. 만약 바울의 사도권이 인정받지 못하고 부정당하게 된다면 그가 전한 진리의 말씀, 즉 복음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여겨지기 때문에 바울은 자신의 사도권을 강하게 변호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서두 부분입니다. 1장 1절부터 11절까지 인사를 하고 있는데요. 서신의 형식을 따라서 문안 인사를 하고 자신의 동역자들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받은 것처럼 환난 중에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도 위로가 넘쳐나기를 이렇게 소망하며 그들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방문 계획 변명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 고린도전서 마지막 장에서 바울은 자신의 고린도 방문 계획을 설명을 했었어요. 원래 계획은 마게도냐를 지나서 고린도에 방문하는 것이었지만 고린도에 대해 각별한 애정이 있어서 한 번 더 방문하려고 그 일정을 조금 수정을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를 들려서 마게도냐에 갔다가 다시 고린도를 돌아온 후에 유대 쪽으로 나아가고자 했었지만 첫 번째 방문에서 바울을 대적하는 세력들과 이를 동조하는 세력들의 그 집단의 반대에 부딪힘으로 너무나 아픈 마음으로 고린도를 떠나 에베소를 향해서 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다시 근심 중에 고린도를 방문하지 않겠다라고 결심을 하게 됐어요. 너무나 큰 상처가 되었었던 것 같아요. 바울에게 있어서. 이것은 바울이 정말 겁을 먹어서가 아니라 그리고 고린도를 향해서 어떤 분노가 가득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분쟁과 다툼이 일어날 것을 막기 위해서 그들을 더욱더 사랑하기 위해서 그들과 맞서 싸우지 않기 위함이다라고 2장 3절에서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많은 눈물로 편지를 써서
고린도 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사랑을 알게 하고자 노력을 했어요. 앞에서도 잠깐 이야기했었는데요. 지금은 기록되어 있지 못한 그 근심의 편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바울의 사랑의 질책과 위로가 담겨있던 편지였습니다. 다행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회개하는 좋은 결과가 있었다라고 7장 8절 9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고린도 후서는 이 근심의 편지 이후에 쓰여진 편지로서 여기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대적자, 근심하게 한 자를 용서하자라는 그러한 권고를 또한 하고 있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 우리가 바울의 직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고린도 후서에 어떻게 보면 본론으로 접어드는 단계인데, 바울은 자신의 직분에 대해서 변론을 하기 시작합니다. 바울의 직분에 대해 고린도 교회 안에 여러 가지로 비난하는 자들이 있어서 바울이 전한 복음과 가르침을 계속해서 의심받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직분이 정말 어떤 것인지 2장 12절에서 3장까지 다루고 있고, 직분자로서 어떻게 사역을 했었는지 4장 1절부터 5장 10절에서 다루고 있고요. 그리고 사역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5장 11절에서 7장 1절에서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새 언약의 일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바울은 분명한 사명의식을 가지고 순전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비록 그가 디도를 만나기 위해 드로아를 떠나 마게도냐로 온 상황이지만 드로아에서 복음을 전할 기회가 없어서 온 것은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하나님이 자신과 동역자들을 통해 여러 곳에서 그리스도를 전파하게 하셨다라는 것을 확신하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같은 맥락에서 3장은 새 언약의 일꾼으로서 자긍심을 분명하게 바울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 조문의 직분 또는 정죄의 직분을 맡은 자, 모세에게도 그 얼굴에 광채가 날 정도로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하셨는데, 하물며 새 언약의 일꾼이고 영의 직분을 맡은 자이고 의의 직분을 맡은 자들을 하나님께서 더 영광스럽게 하시지 않겠는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새 언약의 직분을 맡은 자로서 바울은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않고 순전하게 진리의 말씀을 증거했다라고 2장 1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그에 대한 복음의 진리를 바로 전하는 사도였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바울로부터 복음을 받고 그리스도를 알게 된 고린도 성도들이 바로 그 사역의 증거가 되기 때문에 굳이 따로 어떤 추천서를 받을 필요가 없다라고 역설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담대한 사역자라는 것을 어필하기 시작을 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새 언약의 일꾼이라는 영광스러운 직분을 받은 자라는 정체성과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 직분을 따라 순전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왔습니다. 4장 1절에서 6절까지 다루고 있죠. 하지만 그의 직분이 영화롭다고 해서 그가 어려움을 겪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바울이 낙심하지 않게 되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는 친히 고난을 당하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리고 더 나아가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굳게 붙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바울은 종말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심판을 받는다는 그 종말적 의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살아있는 동안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려고 최선을 다해서 자신의 목숨까지 아끼지 않고 달려가면서 사역을 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자신이 화목의 사역자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화목하게 하게 하는 직분을 맡은 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의 사역 목적을 분명하게 말을 하고 있어요. 사람이 죄 때문에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으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죄값을 치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과 화목하도록 바울과 같은 사역자들에게 화목의 말씀을 전하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화목의 직분을 맡은 자로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화목하라 라며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6장 1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 또한 하나님과 화목하라는 그러한 말씀과 동일한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죄인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또 의롭게 하시려고 대신 죽으셨으므로 만약 성도가 다시 죄를 짓고 불의하게 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만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믿지 않는 자와 명예를 같이 매지 말라라는 6장 14절 말씀 또한 단순히 믿지 않는 자들과 협력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과 함께 죄를 짓는 데 동조하지 말고 은혜로 의롭게 된 하나님의 그 백성답게 구별된 삶 그리고 거룩의 삶을 살아라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후서의 두 번째 단락입니다. 후반부 겉면에 대한 단락인데요. 바울은 앞에서 변론한 자신의 사도적 권위에 따라 고린도 교회들에게 권면을 했습니다. 이 권면은 다시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 회개한 자들에게 하는 긍정의 격려와 그리고 두 번째, 여전히 대적하고 있는 자들에 대해서 그들에 대한 반론과 경고가 10장에서 13장까지 이어집니다. 먼저 회개자들에게 하는 이야기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회복된 신뢰입니다. 먼저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관계를 회복하고자 끊임없이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영접하라고 요청하며 자신의 그간 정말 그들을 위해서 흠없이 사역한 것들을 자신이 정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사역한 것들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여전히 그들에게 친근한 마음이 있다는 것을 표현을 합니다. 바울은 또한 고린도 성도들도 디도를 통해서 전달받았듯이 자신에게 정말 긍정의 요소가 아직 남아있다라는 것을 전해 들었어요. 고린도 후서 전에 쓴 이 눈물과 근심의 편지를 통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다시 한번 회개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다시 돌이킨 성도들에게 기쁨을 표현하며 다시 신뢰할 수 있게 됨을 감사로 표현을 하고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8장 9절 연보에 대해서 다루는데 이렇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의 관계가 회복되었기 때문에 이제 더 나아가서 성도들에게 보다 실제적인 헌신에 대해서 다루면서 연보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그리고 기근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6장에서 이방인 교회들에게 권고하여 연보를 하게 했던 것을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 교회도 분명히 이런 연보에 참여를 했을 것이지만 바울을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너무나 정신없고 혼란스러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잠시 중단되었던 것을 다시 할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이에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올바른 연보 자세를 갖도록 사도 바울은 두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로 어려운 상황 가운데도 자원하여 힘에 지나도록 풍성한 연보를 한 마게도냐 성도들을 8장 1절에서 6절에서 예를 들면서 설명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 성도들을 부유하게 하시려고 스스로 부유함을 버리시고 낮아지신 예수님에 대해서 8장 7절에서 15절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바울은 구제 연보를 모금할 사람으로 디도를 포함해 세 사람을 추천한 다음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미리 연보를 준비할 것과 그리고 이 연보를 함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풍성하게 연보를 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적자들에 대해서 우리들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부드러운 권면을 하는 1장과 그리고 9장까지의 바울의 모습과 달리 이 마지막 단락인 10장에서 13장에서는 엄중하면서도 단호한 모습으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그 대적하는 자와 거기에 동조하는 자들에 대해 확실하게 반박함으로써 여전히 대적하는 자들을 회개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다른 성도들이 그들로 인해서 흔들리지 않도록 하려는 의도에서 조금은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10장에서 비난에 대한 반론을 하고 있는데 바울이 스스로를 대면하고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게 담대한 나라고 한 것은 바울이 고린도에 방문하여 대적들의 그 반대에 부딪혔을 때 거친 말로 그들과 싸우거나 다투지 않고 조용히 떠나왔다가 많은 눈물로 쓴 편지, 다시 그 서신서를 통해서 이렇게 고린도 교회에게 이야기했던 부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인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 초반에 이제 고린도에 방문을 했을 때는 그들과 거칠게 정말 다투지 않았고 그냥 멀리 떠났다라는 점에서 다시 방문을 했을 때 혹시라도 대적하는 자들과 거칠게 싸우게 되지 않을까라는 염려에서 미리 이 비난에 대해서 변론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바울은 2절에서 육신을 따라 행하는 자라는 비난을 받게 되었는데, 육신을 따라 행한다는 것은 세상적인 방법으로 처신한다라는 것이에요. 아마도 고린도에 방문한 바울이 자신을 대적하는 그 반대 세력에 부딪혔을 때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조용히 물러갔다가 서신을 통해서는 강하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을 두고 이중적인 모습을 가진 것이 아니냐, 육신을 따라 행하는 자가 아니냐라는 비난을 이렇게 받았던 것 같아요. 이에 대해 바울은 자신이 육신에 있지만 결코 육신대로 행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해서 영적 전쟁을 싸우고 있는 것이 바로 저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비난하는 자들은 편지로는 정말 강하게 이야기했지만 바울을 실제로 직접 대면했을 때는 약하고 말도 어눌하다라면서 비난을 하기도 했어요. 바울이 겉과 속이 다른 이중인격자인 것처럼 그들이 바울을 취급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사도 바울이 그들을 향해서 부드럽게 대면한 것은 약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에게 권세를 받은 자로서 그들을 무너뜨리지 않고 도리어 그들을 세워주고 인정하기 위함의 분명한 목적이 있었기 때문인 것이에요. 자신에 대한 비난에 대해서 반박하고 난 후에 바울은 이제 대적자들의 문제점들을 지적하면서 자신의 다시 한번 사도적 권위에 대해서 변론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대적자들은 자신들이 고린도에서 이룬 성과를 스스로 칭찬을 하면서 바울과 비교했을 때 우리들이 더 우월하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그러나 기억해야 될 것은 고린도 교회를 세운 사람이 바울이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진정한 자랑거리는 이런 어떤 비교를 통해서가 아니라, 그리고 세속적인 방법을 통해서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정받는 것,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인정받는 것이다 라고 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11장부터는 바울이 이제 자기 자랑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 스스로 자랑하는 것을 잘못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거짓 사도들로부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보호하고 그 참된 진리의 말씀으로 다시 회복하기 위함의 목적으로 자신을 자랑하는 방법을 일부러 선택을 해서 진행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신을 나타내 보임으로 충분히 믿을 만한 사도라는 것을 증명한 후에 복음을 더 강하게 임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의 자기 자랑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을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육신적인 자랑입니다. 바울은 혈통적으로 정통 유대인이며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누구 못지않게 수고하며 그리고 수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다른 위대한 사도들에 비교했을 때 그들에게 뒤처지는 그러한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로 영적인 자랑을 12장 1절부터 10절까지 하고 있는데요. 바울은 초자연적인 체험을 통해서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가서 놀라운 계시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러한 신비한 계시보다 오히려 자신의 약함을 자랑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에게 육체의 가시를 주셔서 교만하게 하지 않으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교만한 육체의 가시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기 위함임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방문 예고와 경고를 이제 12장 11절부터 13장까지 다루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제 고린도후서를 마무리하면서 세 번째 방문을 예고를 합니다. 앞에서 자랑한 바와 같이 바울은 위대한 사도들 못지않게 충분한 사도적 권위를 가지고 있었지만 지금까지도 그들에게 물질적인 도움을 받지 않음으로써 폐를 끼치지 않았고 앞으로 세 번째 방문을 할 때에도 그럴 의사가 없음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어요. 바울이 자기 자랑을 하여 자신의 사도적 권위에 대해서 변호한 것은 성도의 덕을 세우기 위함의 목적이었다라면서 이야기를 하면서 바울은 자신의 사도적 권위를 이용해 성도들에게 어떤 물질적 도움을 얻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방문할 때 우리가 서로 마주했을 때 불편한 것이 없었으면 좋겠다. 서로 정말 문제가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원하는 마음으로 이야기를 했던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성도들이 여전히 바울을 인정하지 않거나 혹은 반대로 그들이 제 가운데 있어서 바울을 보고 그리고 실망하는 일이 없도록 하려고 바울이 자신의 사도적 권위에 대해서 변론한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의 이러한 심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정말 회심하지 않고 대적하는 자가 있거든 사도 바울은 단호히 처단하겠다라면서 13장 초반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이 서신서에서 이렇게 강하게 경고하는 것은 어떤 감정적인 요소에 인한 협박이 아니라 직접 대면하게 되었을 때 그 권세로 처단하게 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대적자라고 할지라도 바울은 그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다시 그들이 하나님의 그 복음을 회복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러한 정말 사랑과 긍휼의 마음으로 이들에게 강하게 이야기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결론 부분입니다. 우리가 고린도 전후에 대해서 짧은 시간이지만 살펴보았습니다. 고린도 전후서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마음이 드셨습니까, 여러분들? 우리들이 바라는 교회라고 생각했던 이 초대 교회에도 정말 크고 작은 문제들이 존재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때도 우리 진리를 흐리고 그리고 미혹하고 거짓을 증거하는 자들과 그러한 세력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 복음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 없이 자신의 생명을 걸었던 그렇게 살았던 하나의 성도이자 그리스도인이었어요. 바로 이런 성도, 이런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지금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고린도 전서가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이 있다면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즉 복음을 상실한 채로 세상의 기준대로 우리들의 생각과 뜻대로 판단하고 선택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에 발생한 문제들에 대해서 다루기 전에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5절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은 사도 바울이 생각하기에 그리고 가장 핵심의 문제가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문제가 가장 큰 문제는 복음의 상실이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보다는 어떤 사람이나 그리고 세력들이 주인 행세를 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처럼 겸손함과 섬김으로 살기보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돈과 명예와 권력을 추구하는 것이 그때 고린도 교회를 멍들게 했고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 교회를 멍들게 하고 있는 것만 같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 교회는 진정한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또한 그런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우리 또한 참된 성도 그리고 신자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지혜야말로 교회가 교회답게 되는 정체성의 참된 표준이 되는 것이에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처럼 세속화의 거친 풍랑 속에 침몰해져 가는 지금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우리 이 복음만이 하나님의 능력을 회복하는 길임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겠지만 바울의 삶은 정말 순탄한 삶이 아니었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수많은 고난과 고통의 순간을 겪었으며 심지어 고린도 후서 1장 8절 9절 말씀을 통해서 보면 살 소망도 없다. 그리고 사형 선고를 받은 것만 같다라는 고통의 호소를 하고 있는 것이 사도 바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목숨을 바쳐서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값없는 은혜와 이 사랑을 기억하고 있었고 그것을 간직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악을 대신해서 이 땅에 오시고 당하신 모든 고난에 비교했을 때 자신이 겪는 모든 상황들과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우리 승동교회 성도 여러분들 지금 너무나 힘들고 그리고 어려운 삶을 보내고 계실 것입니다. 코로나라는 바이러스로 인해서 여러 가지 활동이 제약되고 그리고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도 큰 제약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문제들로 정말 힘들고 지쳐 있을 것입니다. 우리들의 생각으로는 당장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고통스럽기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여전히 동행하고 계시고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이 모든 상황들과 우리들이 처하고 있는 모든 어려움들, 고난들을 그분의 때에 분명히 해결해 주실 것을 여러분들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정말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시는 그때 지금의 우리들의 모습이 정말 다시 한번 오버랩 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했던 그 말씀과 그 깨달음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분명히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은 복음을 지키는데
목숨을 걸었던 우리 믿음의 선배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엇나감을 보고 누구보다 정말 마음 아파하고 그들이 다시 회복되고 주님만을 바라보기를 간절히 호소했던 것이 고린도 전후서 말씀입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그러한 말씀인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질문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내가 본질, 복음을 잊고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대적자가 아닌가? 두 번째로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향해서 소망을 두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 바로 내 자신이 아닌가? 라는 질문을 여러분 스스로가 던져보면서 다시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나아가는데 하나님만을 붙들고 하나님만을 의지해서 하나님에게 모든 소망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들이 인식하고 그 운을 우리들이 유일하게 붙들면서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저 또한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너무나 힘든 시기 지치시지만 더 힘내시고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얻는 그 기쁨과 참된 그 소망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 새 힘과 지혜로 모든 것들을 잘 감당해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린도 전후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깨달음과 그리고 그 소망을 우리들이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잃어버린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그 복음을 잃어버린 것이 우리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고린도 교회라는 초대교회에도 있었던 그 복음의 상실에 대한 문제가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하신 하나님의 그 뜻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저희들이 기대하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럴 때일수록 우리들이 다시 한번 복음으로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얻는 그 기쁨과 그 소망만이 우리들을 다시 살아 숨쉬게 하고 우리들이 움직일 수 있게 하는 그 역사를, 하나님의 그 귀한 역사를 우리들이 바라보기를 원하고 그 역사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아픔들, 우리가 겪는 모든 고난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선하신 방법으로 해결해 주실 것을 우리들 믿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얻는 참된 기쁨과 그 안에서 누리는 평안함을 누리는 우리 모든 승동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